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게임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게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게 뭔가 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게임의 이름이 젠가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아주 유명한 보드게임이에요. 54개의 직사각형 나무 토막으로 이루어진 기둥이 있고, 이제 저기에서 아래쪽에서부터 나무 토막 하나를 뽑아서 빼서 맨 윗칸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얹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빼고 얹으면서 이렇게 쌓아 올라져 가는데,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나무 토막이 이렇게 쓰러지면, 무너지면 그 사람이 이제 패하는, 지게 되는 게임이 젠가라고 하는 저런 모습으로 이제 쓰러지겠죠. 그게 저 게임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딱 묵상하고 읽는데 저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젠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천사가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마치 젠가 게임을 할 때 사람들이 나무 토막을 빼거나 쌓을 때 흔들거리다 쓰러지면 무너진다 하면서 소리치는데, 그와 같은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저마다의 나무 토막 하나씩을 쥐고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내가 쓰러뜨리지 않고 열심히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재한 상태로 쌓아 올리는 인생의 모든 탑들은 그 마지막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은 작게 보면 로마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악으로 가득한 어떤 구조나 체계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이 바로 쓰러져 버린 나무 블록처럼 되게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끝을 잘 보질 못해요. 이 현실의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것인데,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주 열심히 그걸 쌓았으니까 이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또는 이렇게 잘 쌓았으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교만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오늘도 저 하나 더 블록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지, 집중해 살아가는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14장 8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같이 읽을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죠. 바벨론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행은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거역하고 반대하면서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죄하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버리게 만드는 음란한 행위,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바벨론은 바로 그 음행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음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잘 저지르도록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먹여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파멸시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악한 세력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이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이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연합했어요. 또 세상의 상인들도 이 바벨론의 풍요와 사치를 누리는 그것을 쫓아서 연합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음행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으로는 힘과 권력을 가져다 줄 것처럼 하고 경제적으로는 이익과 안정을 줄 것처럼 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큰 우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당시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 또는 분배, 소비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계시록 당시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그 표가 있어야 매매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일상의 경제활동을, 경제적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이 아주 밀착돼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돈이 아니면 살 수 없게 하는 것처럼, 또는 돈만 있으면 다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고 그 힘이 그렇게 강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바벨론의 힘 앞에서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갔겠죠. 그죠? 그 큰 힘 앞에서 그 포도주 나도 먹어야 되겠구나, 나도 취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모르는 척 하세요.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해요, 취해. 바벨론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방식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 바벨론의 풍요와 사치와 희락, 거기에서 나오는 향락과 유의에 빠져서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취함, 그것이 바벨론이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고서 한 식당을 지나가는데요, 그 식당 안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참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 무슨 글귀가 써 있었냐면, 그 가게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취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술집이 아니에요. 술집이 아니고 그냥 가게인데 술도 팔죠. 근데 거기에 한 두 가정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고, 그 부모들 곁에 어린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뒤에 딱 벽 뒤에 붙어져 있는 글을 보는데 취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온 사인으로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뒤에 있는 글이 맛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글이 붙어 있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글은 인기가 없나 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글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취해야 살고, 취해야 돈을 벌고, 취해야 성공하는 세상이니 사람들에게는 그 글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이게 취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정신이구나. 바벨론의 세상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술이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이건 또 술이 술술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죠? 술술 들어가요. 근데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그 술이 술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심각하게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특징이래요. 근데 바벨론의 술잔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먹고 마시다 보면
계속해서 마시면 반드시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취하는 사람은 몸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죠? 그리고 분별력을 자꾸 상실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영적 무감각에, 영적 마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술에 취하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놓치게 되어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곳인지, 바벨론이 불완전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들어서 파괴적인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을 도리어 이 세상에 기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살아갈 때에 아주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현상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현상의 끝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뭔가. 제가 끝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 포도주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끝이 뭐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만이 아니고 죄를 기억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서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와 교만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력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결말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서의 삶, 이런 결말을 다 예고해 주신 이 바벨론의 삶에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이 말씀도 보시죠.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죠?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 모든 인간의 욕망과 불신앙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을 알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나와야죠. 벗어나야죠.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참 약하신 것 같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 우리를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심판과 재앙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재앙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쏟으시고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고 한 번에 다 무너뜨리셔도 그 완악한 그 죄악 많은 백성들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무너질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바벨론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면서 바벨론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또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 마지막의 결말이 이렇다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의 재앙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에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되겠죠. 그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어디로 나갑니까? 어디 우리가 저기 산으로 들어가서 산속에 숨어서 혼자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수도원에 가서 나 홀로 그렇게 고된 훈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정신을, 바벨론의 방식을 깨뜨리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그 세계관을 깨뜨리고 나와라. 악한 가치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바벨론을 통과해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을 깨뜨리고 나와서 잘 통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 앞부분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교회에 분명히 오늘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7교회 가운데 이 바벨론의 세계와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교회 한 교회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먼저 계시록 18장 7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자기 허영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와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기는 여왕이랍니다. 과부가 아니어서 여왕이어서 애통할 일이 없다, 슬퍼할 일도 내게는 없다라고 아주 그 허영 가운데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 칭찬은 하나도 듣지 못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여서 괜찮아, 나는 부요해서 괜찮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상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바벨론의 음행의 잔에 취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참고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있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떤 모습? 미지근한 모습이었잖아요. 미지근한 모습. 물이 차가우면 식수로 쓰이고 물이 뜨거우면 씻을 수 있는 생활 용수로 쓰이는데,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들의 신앙은 열정도, 헌신도, 믿음도 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상태로 변해버려서 아무 이익도 없고 유익함이 없는 무익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세상에 힘을 다 쏟았어요. 세상 것을 마시고 취하려고 하다가 힘을 다 빼버려서 믿음 생활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힘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또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니 영적인 반성도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고방식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늘 이런 반응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떻게 더 해. 또 하나, 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또 하나,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럼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셔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에 취하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렇게 무익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다 보면 미지근한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돈과 소유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궁핍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니 다시 열심을 내야죠. 회개해야죠. 말씀을 다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벨론 깨뜨리기예요. 바벨론 깨뜨리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 거대한 세상 바벨론을 무슨 수로 깨뜨릴까?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이 거대한 세력인 바벨론, 이 악의 총체적인 바벨론, 그걸 어떻게 깨뜨릴 수 있지? 어떻게 그걸 무너뜨릴 수 있지?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 큰 바벨론 그 성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성을 내가 어떻게 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향유 부은 여인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드린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한 말씀 아마 잘 아시죠? 그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이야기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이 드린 향유라고 하는 거, 이게 단순히 값비싼 그냥 향기로운 기름이 아니라 저는 그 여인의 간절함이라고 봤어요. 그 여인의 그 간절함, 그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모아왔던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그 갈급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이 여인이 갖고 온 향유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서 깨뜨렸던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조직을, 체계를 깨뜨리려고 하기 이전에, 바벨론을 깨뜨리기 이전에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옥합을 먼저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지금 옥합에는 뭐가 담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옥합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바벨론의 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옥합을 주셨는데
그 옥합 안에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방식과 바벨론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똑같은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욕망들이, 그러한 욕심들이 그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향유 부은 여인은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왔던 그 옥합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었을 것이고 많이 때도 묻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여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을 때 주님께 나와 내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 그곳에서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이 수련회에 저도 가서 잠깐 보았고 또 특별히 저희 두 자녀가 이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이죠. 어제 아들 녀석이 돌아와서 엄마하고 나누는 대화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수련회 다녀오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련회를 통해서 자기가 좀 깨달은 게 있대요. 좀 자기가 이거 좀 깨달은 내용이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이렇게 막 커지더라고요. 뭐를 깨달았을까 얘가 도대체 수련회 동안에. 근데 뭐를 깨달았냐 보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북한도 무서워하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여기 새롭게 이사를 오고 전학을 오고 애들도 다 바뀌고 교회도 달라지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좀 사춘기다 보니까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어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고서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 보니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엄마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고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죠? 배신당할 거를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 환영했는데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할 거라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나더래요.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괴로웠을까. 우리 주님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거기서 자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우리 주님 그 정도의 마음인데 내가 전학 와서 겪는 거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마음 아픈 거에 비하면 내가 뭐 전학 와서 이 정도 뭐 힘든 거는 이거 내가 이거 이제 앞으로 잘 극복해야지 뭐 이거 이겨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내 안에 채우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얻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깨뜨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좀 깨져야 되는데, 누가 좀 깨져야 되는데, 교회가 어때야 되는데, 나라가 어때야 되는데, 깨뜨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의 세계는 내가 옥합을 먼저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옥합을 가정에서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옥합을 교회에서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옥합을 여러분의 일터와 이 삶의 자리에서 깨뜨리실 때 그 옥합 안에 있는 가짜 포도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포도주가 흘러나오면 거기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하나씩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도의 인내를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하나씩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내 옥합 깨뜨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인내로 이 땅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더러움과 죄악이 있지만 주님께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세계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훗날 무너지는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